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같으시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그를 향하여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재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과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철저하게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팟캐스트 1억 회 다운로드를 기록한 방송의 진행자이기도 하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쓴 팀 펠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팀 펠리스는 수년간 세계적 기업의 CEO들을 만나고 작가와 언론인, 정치가 등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200명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그 비법을 하나하나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팀 펠리스는 각 분야의 최고의 정상에 오른 이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타이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거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의미로 아마 이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팀 펠리스는 타이탄들이 사용했던 전략과 기법들을 무려 61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들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들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법들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법이 소개되고 있다니까 솔깃하십니까? 예. 솔깃 안 하시죠? 워낙 성경만 읽으시니. 이 비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15번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좀 더 솔깃해지죠? 천재와 싸워서 이기는 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천재들,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에 우리 축구 유행인데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그리고 이번에 독일의 이제 또 미넨이라는 팀의 세계적 팀에 들어갔죠. 이 김민재 같은 선수 아시나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메시든지 호날두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미국의 프로야구, 그리고 또 NBA 프로농구, 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훌륭한 선수, 성공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노래를 잘해갖고 앨범을 100만 장을 팔렸다 그래서 플래티넘 앨범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BTS 같은 이런 가수들 그런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다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그런 것들을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만 모여 있어서 도대체 뭐 그런 거 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데 뭐 그런 게 보이시겠습니까마는 뭐 이렇게 세상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딴다 하면 올림픽에서 어떤 한 종목에서 세계 1위죠. 그죠? 수많은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종목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1등을 한다,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겠죠.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천재들과 우리가 겨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좀 비교가 안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손흥민만큼 잘할 수 있어? 이러면 우리가 기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너 돈 많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떤 돈 많은 사람만큼 그만큼 있어? 얘기하면 뭐 우리가 기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사실은 세상에 천재의 자리에 오른 사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겨루어 살아간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재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책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와, 정말 놀라운 방법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이제 중요한 거냐 하면 단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얻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대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마다 다 능력이 있겠죠? 여러분들 능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숨 쉴 수 있는 능력 있으시죠? 아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밥 드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수 있으시죠?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괜찮은 능력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셈을 잘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학을 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언어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조금은 잘 못하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두 가지 정도의 능력을 잘 결합해내면 천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와닿죠? 왜 안 와닿냐면, 여러분, 저도 이걸 읽을 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의 능력도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아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진 능력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합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천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그렇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능력 작은 것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두 가지의 능력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건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거기서 문득 떠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소개되지 않아요. 비결이 소개되지 않아요. 이기는 비결, 성경의 비결이 생각되는 게 아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어요. 한번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연이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연약하고 비록 나의 삶이 천재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고 내게 어떤 내세울 수 있는 능력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다 할지라도 뭐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이 누구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그렇죠, 두 개의 능력이 합쳐지기만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면, 부족한 나이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비로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예, 붙어있는 놈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붙어있자. 누구랑 붙어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부족해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팀 페리스가 두 가지의 능력이 합쳐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면, 이분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능력만 합쳐지라고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했다, 물론 실패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개념까지 이르기까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 그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이 능력으로 가지고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혹은 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 정치인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면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게 되냐면 승리, 이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따라합시다. 승리, 이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이라는 것과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별반 다를 것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단어와 이긴다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긴다는 것은 겨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싸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항하여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뭐냐? 바로 이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이긴다는 건 뭡니까? 돈이 많아도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이기는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초월하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건강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간이 검사를 했더니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14가 넘어가면 뭐 이렇게 간 경화가 온대요. 근데 제가 13.8이었어요. 0.2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살 빼라고 딱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죠? 건강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그 건강하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건강해지려고 기도를 하셔서 제가 살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년 만에 검사를 했는데 그 수치가 이제 8로 떨어졌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정상이 됐다고 이제. 할렐루야. 네. 그렇죠. 감사하죠. 그래서
건강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을 이겨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는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없더라고요. 먹는 거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찌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래요. 쉬지 않고 먹어서 그렇대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찐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권력과 힘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단지 성공만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꿈꾸려니까 여러분들 살 빼려니까 살 빼는 거에 성공하려니까 뭘 하는 겁니까? 지방 흡입 뭘 하고 뭘 하고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이기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결코 성공의 방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공 안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기는 삶.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이긴다. 간신히 문제의 커트라인만 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커트라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만큼 건강해야지, 수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얼만큼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다 이런 커트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커트라인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떨어지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삭도 매우 믿음이 좋았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 하면 이삭이 전문가였어요. 아주 전문가였었는데 한 가지 아주 잘했던 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데 선수였어요. 그런데 우물을 자신의 힘으로 파면 여러분들 우물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와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이 바로 우물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누가 더 얼마나 많은 우물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세상의 질서를 정해주고 힘이 결정될 정도로 우물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이 우물은 모든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우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지 땅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목동들이 보다가 야, 쟤는 무슨 뭐 땅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냐? 우리는 아무리 여기를 쑤시고 다녀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얘는 물이 팍 나오네? 그래가지고요, 그 물을 뺏어버려요. 예끼 이놈아 하면서 가 그래갖고 쫓겨나요. 그래갖고 하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이삭이 힘이 없으니까 우물을 뺏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도망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꽉 팠어요. 아, 그런데 우물이 팠더니 또 뭐가 납니까?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야, 그러자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요것 봐라 그러면서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또 뺏어버려요. 그래서 뺏겨가지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삭이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삭은요, 이상하게도 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수맥 여러분들 검사하고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물이 막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랄 사람들이 야,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얘는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할 친구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겨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빼서봤자 뭐 하는 거니까 이쪽에 가서는 또 물이 나오고 저쪽에 가면 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지금 빼앗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도저히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의 친구였던 아후삿과 또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이삭을 찾아가서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서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 사람들도 우물을 파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나오는 이 이삭을 자신들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삭을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승리자는 이삭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왜 이삭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왜 이삭이 성공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이삭은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뺏어봐라. 빼앗긴다고 내가 내 인생에 봄이 안 올 줄 아냐? 그리고 여러분들 또다시 파는 거예요. 빼앗겨도 나는 또다시 하고 빼앗겨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니까 또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또다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갔던 거예요.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은 정말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한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기는 자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기는 자가 담대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담대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기는 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담대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담대해야 된다. 그를 향하여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담대해야 한다.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는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오히려 세상은 이기는 것이고 담대한 건 누굴 향해?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는 어떻다고요? 이기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담대한 거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팔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개방, 밝힘, 드러냄, 대담함, 확신, 솔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반드시 말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 따라합시다. 말한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꾹 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난다? 입술로, 말로 드러나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인가를 아주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솔직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담대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해 담대해야 된다, 주님을 담대하게 믿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 담대함의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숨김 없는 마음. 담대함은 숨김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그 사람. 여러분 서로들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좀 껄끄러운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마주쳐집니까? 안 마주쳐집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시죠? 예, 예, 저를 보시기가 나보기가 역겨워 뭐 가실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껄끄러운 게 없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좀 마음에 서운한 게 있고 마음에 좀 응어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 피해가죠. 눈도 안 마주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게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로 진정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향하여 담대하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숨기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시면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더더욱 넘쳐나는 기쁨의 삶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왜 솔직해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결국엔 내 마음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고 정욕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이 모든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할렐루야, 비로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를 미루지 말자. 회개하는 걸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죄가 있다면, 정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담대하게 아뢰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진홍같이 붉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담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는 5장 21절 말씀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갑자기 우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우상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란 뭔가요? 여러분들, 우상이 뭘까요? 우상. 여러분들 뭐 집에 부처님 신상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월봉사 절 다니다가 여기 지금 뭐 거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서 그러신 분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물론 뭐 그런 우상도 다 포함되지만, 이 우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지 않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담대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필경 그 안에는 주님 아닌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왜 담대하지 못하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죠?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을 빼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준 돈이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면 참 기쁜 거거든요. 네, 100원 주십니다. 100원 주시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성금하라고 100원 주셨거든요. 네,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한강 건너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시고, 저는 이제 곧 갔다 온 동네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가시고 저는 이제 나오니까 제가 뭐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실 게 뭐겠어요, 그죠? 예. 어느 순간 교회를 일찍 나갔다가 그냥 오락실에 가서 50원짜리 오락 한번 하다가 그거에 맞들어 가지고 몇 주를 교회를 빠졌어요. 근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교회를요. 어린 나이인데도 4학년짜리 어린 나이인데도요, 10살짜리잖아요, 10살. 근데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왜냐? 내가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주일을 빼먹으니까. 근데 빼먹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것보다 이런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루 한 번 이렇게 되다가 한 달이 넘도록 빠진 거예요. 간도 크죠? 나중에 엄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오지게 맞았죠. 오지게 맞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오락실이 들어있고요. 그 동전 가지고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다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담대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 아닌 그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은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도 그냥 이기나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천재들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싸워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아닌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버리게 될 때 비로소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기되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해 담대하고 세상을 향해선 이기자.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